여러분, 영적인 사기꾼들이 참 많다는 사실 알아요. 이 세상은요,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저도 한 2번 당해봤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당한 게 없어. 토요일 날. 금융결제원이래. 당신 롯데카드 썼냐? 롯데카드를 가지고 있었죠. 하도 카드를 내라 그래가지고 행여를 싶어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 카드를 가지고 50만 원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빨리 그것을 ATM으로 와서 그걸 해야 된다고 통장 롯데 카드 번호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유인을 하더라고요. 야, 토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보다가 딱 걸리니까요. 제가 한 번도 당해져 보니까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카드 번호 불러줬죠. 근데 계속해서 은행 창구로 ATM 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 참 마음이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우리 어떤 형제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형,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니까 형제님 그 사기꾼이에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위험 부담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저도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있잖아요. 그냥 그 사기꾼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쌓았던 재산들이 있잖아요. 기획 부동산에 넘어가고. 그리고 더더욱 교묘한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영적인 돌팔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영적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챕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요, 나와도 휴증이 엄청난 겁니다. 이단에 빠지면.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어떤 데는요, 자식과도 만나지를 못해. 그래서는 그 빠지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길목을 지키고 추적하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안에도 얼마나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까? 대학 안에. 감수성이 민감한 그 청년들을 향해서 열정적 청년을 향해서 그와 같은 이단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교수님이 형제님 저희 교회 대학에 기독교 동아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책을 보여주는데 이 책이 뭐냐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책이라. 정식 책을 출판하지 않고 복사만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비밀로 점정기로 돌리는데 그 책을 읽은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게 어떤 교단에서 만든 건데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그런 이방 종교에서 만든 건데요. 성경에 보면 약간의 이해가 될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만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이성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 성경에 부정한 마음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냉소주의가 생기고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짓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참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예수님을 믿었고 바른 교회에 나온 게 너무너무 다행이다. 나이가 들어가면 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생애 가운데서 세상에 이루지 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건졌으니 얼마나 수지 많은 일을 했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이 같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이제 사람들이 뭐 직장 생활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성공했다 얘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도다.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리타이어 하고 나면요, 아무도 옆에 오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는 관계가 개선돼서 이렇게 상하 관계에서 사람이 모이는데요, 직장 생활 마치고 나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직위가 높아서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구냐? 교장 선생님. 그 여성분들은 어디 가든지 막 얘기해가지고 음식도 먹고 막 관계를 잘하는데, 남자들은 관계를 못해. 다 끊어져 버려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만약에 연세가 드시면 불쌍히 계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미성숙 가운데 있으면 이 같은 분별이 약해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요동합니다. 자꾸 요동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 정체성이 믿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면 이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런가 보다. 수많은 사상들과 철학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여러분 요새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검증되지 않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난무합니까? 그걸 그대로 검증해 보지도 않고 막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성숙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범위는 범사입니다.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평생에 걸쳐서 단순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숙은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할 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분열하고 싸움하는 곳에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느니라. 내전이 많은 나라치고 자원이 많아도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까요? 성장 못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안정이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랑이 역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독불장군이 없는 거거든요. 절대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이 사람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독일의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겨울을 나기 위한 고슴도치라 그랬어요. 고슴도치들이 전부 찌르는 그런 가시를 가지고 온몸이 덮여 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겨울이 되었어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서로 온기를 이렇게 맛보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갑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찌르지요. 아야야, 피가 막 나네요. 아프니까 또 헤어집니다. 헤어지면 또 춥거든. 또 옵니다. 또 헤어집니다.
또 찌릅니다. 필요에 의해서 모였는데 모이니까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헤어집니다. 또 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멀리 있을 때 좋습니다. 근데 가까이 갈수록요, 가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개발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인간관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군에를 갈 수도 있고, 조선 팔도 여러분 남자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오죠. 그리고 거기가 참 좋은 인간관계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생활에 갑니다. 참 모난 여러분 상사들도 많고 모난 동료들도 많고 그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워요. 근데 그 3개월 정도 못 견디면 그 사람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어렵지만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장소라고, 훈련 장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잘 받을 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억지를 부리고 자기 방법만 고집하면서 밀어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확성기처럼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용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은요, 주제를 주지 않아도 항상 주제를 만들어서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찬물을 끼얹는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상해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요,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냉소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화상까지 폭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불안해서.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항상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까칠까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대통령, 자기 모든 것이 대통령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어렵죠.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도통 소통이 안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런 사람이 옆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반드시 이런 사람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은 쉬워 보이도 해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어려 보여도 해보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관계를 잘 해서 여러분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고, 특별히 지역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역교회를 떠나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나는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섬긴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란 배경이 다를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한목에 모여서 깎이고 그리고 서로 비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집회를 잘 참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참석하면요, 그 집회 자체가, 모이는 그 자체가요, 우리를 굉장히 격려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저는 다리도 함께하면 끌려간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래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모입니다.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격려를 받습니다.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정말 적대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가치관이 다른 이 세상 가운데서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면서 동료의식을 느끼고 얼마나 격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올 때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왔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와서 교제하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방에서 깔깔대는지, 야 정말 좋구나. 대학생들이 모이니까 격려 많이 받죠. 그래서 성도들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새롭게 생각을 가지게 되고 폭이 넓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함께 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격려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D.L. 무디가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한 자매님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냉담 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마치 난로가 있었어요. 난로가 있었는데 그 자매님 앞에서 이제 그 난로에 숯불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앞에서 숯불을 하나하나 띄어놨습니다. 숯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한참 뒤에 또 숯불이 다 꺼진 그 물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으니까 다시 불이 붙는 겁니다. 자매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불이 붙어 있어도 각각으로 떼어놓으면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신앙의 불이 다 꺼져버린다 이거예요. 헌신의 불이 꺼져버린다 이거예요. 함께 모아놓으면 불이 꺼져 있어도 붙여진 불에 의해서 다시 불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불이 붙습니다. 헌신의 불이 붙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요, 불이 쫙 사라지는, 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우리, 정말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을 우리가 추구해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낙담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동시에 저는 소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의 아들입니다. 아주 거칩니다. 무식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사람 살려버릴까요? 얘들아, 너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주 불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성격 때문에 하늘의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부르신 거예요. 계속 같이 갑니다. 주님의 가슴에 기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슨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향과 진심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성격 때문에 주님을 못 섬겨. 나는 성격 때문에 성장이 없을 수 있어. 나는 성격 때문에 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이 성격이 절대로 나는 성숙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그 실수가, 여러분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장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모세는 살인했잖아요. 안 그래요? 계속 변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를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도 술 먹고 막 야단지겠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는 못했습니까? 한 번은 승리했는데 우울증에 걸렸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위대했던 사람들 치고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주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고보 같은 사람, 그리고 뭐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아니면 무슨 바울 같은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면 손가락 6개인가? 뭐 슈퍼맨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성질이 고약하고 거칠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고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범죄를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드렸을 때 성령께서 만져가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성장할 수 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성령께서 신의 성품 참 이렇게 하셨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여러 환경들을 조합해서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과 일치 속에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의 그 밑바탕 속에는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치됨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언제나 겸손해 하라 하는 그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D.L. 무디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최대 것을 얻게 하고 그리고 사랑은 최대 것을 역사하게 하지만 겸손은 최대 것을 보존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최대 것을 얻습니다. 최대 것을 우리가 역사하게 합니다. 보존 못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모습인데요. 주님을 보면 우리가 겸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뭐냐? 사단의 모습이에요. 최초의 죄였고 하늘 시작된 거잖아요. 교만하면 일치를 이룰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항상 사람들 내려다보니까 내려다보잖아요. 내려다보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교만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과 은총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딴 사람에게 옮겨버립니다. 르브간네살 왕이 그래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서 12개월 후에 너는 짐승같이 될 거라고 경고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궁을 거느리면서 내가 내 능력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건축했다고 전부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쳐버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자가 되잖아요. 왕궁이 쫓겨납니다.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그리고 새 발톱처럼 그리고 기괴한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7년 동안 얘는 손톱 발톱 안 깎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7년 동안 목욕 안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7년 동안 머리 안 깎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청소하는데 7년 걸렸어요. 나중에 하나님 돌아오게 했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길을 작정하시고 내게 호흡과 모든 권세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돌아왔죠. 교만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돈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경험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외모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명예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솜씨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은사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가장 교만은 뭐냐?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헌신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찬송을 더 잘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설교를 잘해. 어느 날 문헌에서 학과 깨구리가 같이 있었어요. 학이 이제 날개를 펴가지고 공중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깨구리가 보니까, 야, 내 평생에 저렇게 나도 하늘 한번 날아봤으면, 저 푸른 창고를 날아봤으면 나는 언제 날아볼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제 학을 찾아갔습니다. 학아가 하나 소원이 하나 있어. 야, 뭔데? 나도 너처럼 하늘 한번 날아가고 싶어. 한번 들어줘. 그래, 너 저기 가서 꼬쟁이 하나 물고 와. 그래서 이 깨구리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가지를 하나 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이 하는 말이, 한쪽은 내가 물고 있으니까, 물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한쪽을 절대로 놓지 말고 꽉 물고 있어. 그럼 깨구리가 꽉 물고 있었어요. 한쪽은 이제 학이 딱 물고 날개를 쫙 펼칩니다. 그냥 날개를 펼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중을 쫙 올라가니까 이 깨구리가 막 물고는 막 밑을 내다보니까 막 밑에 깨구리 눈이 막 이래가지고 막, 이야, 우리 깨구리가 하늘 날 수 있다고 저 학처럼. 이게 누가 한 일이야, 누가 이거. 그 소리를 들은 위에 있는 깨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했지, 그랬습니다. 내가 했지 하는 그 순간에 어디 됐겠습니까? 톡 떨어져 죽었답니다.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학이 했어요? 깨구리 자기가 했습니까? 학이 했지. 여러분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누가 여러분 도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부모의 은혜로. 하고 싶어도 공부 못한 사람 많잖아요. 후원 못 해가지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은 아니에요. 은혜란 건 겸손은 뭐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걸 모르면 교만하지. 그러면 그게 성장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멈춰버리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이야기를 하루 전에 시편 131편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다윗이 겸손해지셨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가 미치지 못할 귀한 일 힘쓰지 않아이나이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개하기를 젖대 나이가 어미 품게 이승같이 하였다고. 여러분, 이 다윗은 그냥 그 겸손을 배운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그와 같은 자기의 그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 인구조사를 하고 과분 일을 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걸 겸손을 배운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과분한 일, 생각지 않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할 때 우리가 일치를 이룰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뭐라고 그랬나요? 온유로 하고,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친절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도 생명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차가워요. 나무도 풀도 여러분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요, 딱딱합니다. 부드러운 건 약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은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주님의 인내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참아주는 것처럼 참을 때 모든 문제의 예방책이 되기도 하고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다른 기질, 다른 성격, 실패들을 우리가 받아주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사랑과 진실한 것을 말하고 그 가운데 행할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이 성장의 근원은 결국 누구냐? 성장의 근원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장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청년 형제자매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성장과 성숙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려진 말씀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